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가나안 우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든 참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모두 다 하나같이 똑같은 뿌리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 이 인간의 욕심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상 숭배 안에는, 그런 종교 안에는 어떠한 영적인 가치나 도덕적인 가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부른다면 최소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왜 종교가 필요한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를 나오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음을 받았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라는 것은 영적인 변화, 도덕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종교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종교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이라는 것은 내 탐욕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나 나의 가치, 나의 도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가나안의 우상들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 그 안에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일 교회에 다니고 매일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거룩해지고 있는지,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따집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드렸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왜 이런 것 하나 안 해주십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식사기도 할 때 말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원만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영적인 진리도 윤리나 인격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눈높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심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거나 사업이 잘 되는 경험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병에도 안 걸린다, 이런 식의 생각도 매우 나쁜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적, 물질적인 것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세상의 문화만 봐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귀한 이상과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그보다 못한 분으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세상 물질적 이익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쾌락이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상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또 복주심을 선포하고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내가 기꺼이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엎드림, 예절을 갖춰서 절을 한다는 이 예배라는 단어, 그것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나를 기꺼이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우상 숭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항복하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 아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아첨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일하신 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상은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 예배 안에서만 하나님이 인간의 복됨과 고귀함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며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예배, 모든 신앙 행위에서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인도하시고 먼저 다가와 설득하십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의와 진리, 생명과 거룩, 또 그 영광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요구하시고 끝내는 또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예배는 바로 그 일에 대한 모든 감사와 고백, 그 증거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때 예배에서 설교 대신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찬양 위주의 예배를 원했던 이유는 찬양을 부르면 부르는 자에게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찬양 안에는 부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고백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결정을 섬기는 자,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그것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학원이 되어버립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맞춰서 늦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미리 와서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큰 특권이고 복입니다. 만약 우리의 고백이나 감격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고 내가 원하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 기쁘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예배의 감동은 내 마음이 뜨겁거나 분위기가 좋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짜 감동은 여기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로 부르셨다는 사실, 내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사실, 바로 이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동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경배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며 받아주시는 것,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인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교제이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기 자녀를 불태워 바친다는 것, 상식으로도 윤리로도 양심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짓들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신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신을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은 결국 인간의 약점을 빼고는 인간이 좋아할 만한 것만 모아놓은 존재입니다. 그 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알아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장 높은 고귀함과 경건함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다. 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깊이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고 더러움에서 건져내어서 참단 인간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상 숭배는 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 자식을 불살라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똑같은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36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과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 그 대상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가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요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라. 하나님과 같아라.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상에게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상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쟁하듯 더 많이 바치고 더 간절히 빌어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도 이 이야기와 얼마나 일치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절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성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상에게는 인격, 성품, 거룩, 윤리
이런 것 없습니다. 오직 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까? 진리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힘과 능력, 물질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늘부터 돌이키고 고친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늘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있으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마음에 늘 캥기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건강이나 돈, 명예, 권세 같은 것은 그 다음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냐?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다. 건강해졌다. 사실 이런 것은 부끄러운 간증들입니다. 신앙의 진짜 열매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며 성품이 변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뜨끔하다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복들을 세워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덜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를 모르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신을 내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종교에는 도덕이나 인격의 변화 같은 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물질적인 복과 세속적인 것들만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과 교제입니다. 우상은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내 감정이나 요구를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거룩함에 기쁘게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복,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